우리 장로님 열창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히든 카드로 정했는데요. 히든 카드, 뭔가 이 숨겨놓은 카드는 보통 정치권에서 이 큰 선거를 앞두고 많이 사용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생각을 더듬어 보니까 이 북풍이라는 히든 카드가 있었고 뭐 병풍이라는 히든 카드가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번에도 뭔가 히든 카드가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 이 선거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깜짝 쇼 같은 것으로 이 중요한 선거가 치러지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아무튼 이 나라의 지도자가 우리가 잘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보면 서로 게임을 하는데 히든 카드가 등장하죠. 설탕 볶기를 하는 데는 히든 카드로 이 침을 바르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설탕 볶기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했습니다. 또 인상적인 것은 줄다리기 게임을 할 때 힘이 딸려서 지고 있을 때 미리 세 발짝 달려가서 상대를 넘어지게 해놓고 다시 끌고 오는 그런 히든 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아주 재밌었습니다. 처세술을 알려주는 책에 보면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히든 카드를 누구나 다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러한 히든 카드, 비장의 무기가 있으셨는지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히든 카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배우자가 비장의 무기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부인 덕을 본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그 부인이 악처였기 때문에 세계적인 철학자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많이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부인 덕을 본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장로님들 부인 덕을 많이 보셨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순현 장로님, 이 부인 덕을 참 많이 보셨죠. 인정하시죠? 우리 뭐 정순환 장로님뿐 아니라 우리 김병락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양주원 장로님도 그렇고 이 부인 덕을 많이 보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렇다고 하셔야 노년에 편하십니다. 그 오늘 성경 말씀에도 부인 덕을 제대로 본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에 와서 정착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기 힘들 만큼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아주 심하게 들었습니다. 반면에 애굽은 나일강이라는 아주 그냥 마르지 않는 강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흉년과 가뭄이 와도 끄떡없죠. 당시 중동 지역의 유목민들은 기근이 들면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아주 극심한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은 갈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을 내가 사수하느냐, 아니면 잠시 애굽에 내려가서 이 기근을 피하느냐. 그때 아브라함은 이 기근이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만한 믿음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은 자기 아내 사라였습니다. 사라는 젊어서부터 미모가 아주 뛰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미모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된 것 같아요. 애굽 땅에 내려갈 때 사라의 나이가 얼마냐면 60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애굽 왕이 반할 정도로 이뻤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아무리 이뻐도 60이 넘었는데. 근데 어쨌든 사라가 정말 이뻤던 것 같아요. 주석서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그 피부가 검었다 그럽니다. 아주
그 흑인처럼 검진 않아도 피부가 검은 피부였고, 그에 반해서 사라는 화장술과 패션이 발달한 갈대아 우르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는 외국인이잖아요. 이국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아마 이 60이 넘었지만 사라에게 반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더라고요. 그 당시 애굽은 강대국이었고 외국인의 안전, 뭐 재산에 대한 보호 이런 거는 신경 쓰지 않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에 들어온 외국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강탈당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 애굽으로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명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부인 사라를 탐하여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을까 봐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꾀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의 죽음을 당하지 않으려고 한 꾀를 냈죠. 일종의 히든 카드죠.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열국의 어머니가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사라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겨도 나는 살면 된다, 이런 마음을 아브라함이 가졌으니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남자답지 못하고 믿음이 없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믿음의 조상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그의 우려대로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아리따움을 탐냈습니다. 그리고 사라에 대한 소문은 애굽 왕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바로는 사라를 자기 궁으로 불렀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사전에 준비한 대로 사라를 자기 누이라 속이고, 그러자 바로 왕은 사라를 후궁으로 즉각 선택하죠. 오빠라고 한 아브라함에게는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노비도 주고 낙타도 주고, 이런 것들을 다 어마어마하게 줬죠. 일종의 지참금이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은 아내 덕에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애굽 왕은 사라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바로와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에 놀란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호통을 치죠. 아니, 왜 이 여인을 아내라 말하지 않고 누이라 했느냐? 어쩌자고 내 아내를 내 아내로 삼게 했느냐? 여기 내 아내가 있으니 데리고 얼른 애굽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아내도 다시 찾았고 애굽 왕이 준 그 많은 혼수 지참금을 반납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순간에 갑부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할수록 창피한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남자답지도 못하고 믿음도 없는 너무나 비겁하고 부끄러운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고, 약속의 자손을 낳을 사라를 순결하게 지켜주셨고, 이유야 어떻든 재산도 한몫 챙기게 하셨고, 그러는 동안 가뭄도 그쳐서 다시 보금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히든 카드였던 사라 덕분에 어찌되었던 아브라함이 부인 덕을 톡톡히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우리의 마음은 뭔가 좀 찜찜합니다. 잘했다 박수 쳐주기엔 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4장에는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국가와 국가, 도시와 도시 간의 그런 전쟁인데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요, 우리 화면에 우리 지도를 보여주세요. 당시 가나안 땅 사해 남단에 위치한 이 시딘 골짜기에서 벌어진 이 전쟁은 여러 도시 국가로 구성된 동맹국 간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동부 사람과 서부 사람 간의 동맹군의 그 싸움인데요. 그래서 저기 보이는 저 파란색 화살표는 이 동부 동맹, 그 메소포타미아 동맹군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 라르사, 엘람 이런 사람들이 연합해서 정말 이 사해, 저 밑에 보이는 호수가 이제 사해인데, 그 사해 주변에 있던 소돔과 고모라 이쪽 그 연합국을 공격해서
그들에게 많은 승리 전리품을 가지고 다시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간 그 경로가 그 파란색 화살표고요. 저 빨간색 화살표는 밑에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북쪽까지 올라가서 이제 그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온 그 경로의 그 지도입니다. 이 티그리스와 메소포타미아 강 유역에 이 강대한 도시국가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법전을 편찬했고요. 세금과 중앙 정부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 강성했습니다. 이 당시에 벌써 말이 이끄는 전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또 군사 조직도 강했지만 일종의 신관이라 해서 무당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전부 하나의 힘을 가지고 이 전쟁을 지원했죠. 한편 이 사해 일대에 있었던 이 5개의 도시 국가들도 사실은 이 사해 주변에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소알,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에 아드마, 스보임, 비옥한 땅이었고 이들이 힘이 약하니까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들이 이제 힘이 세졌죠. 굳이 우리가 왜 조공을 바치느냐? 그래서 조공을 안 바쳤기 때문에 공격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풍요로 자신감이 있었고 또 이들에게는 역청, 요즘으로 말하면 석유거든요. 이 역청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뭔가 자신이 있었죠. 그래서 12년 동안 바치던 공물을 바치지 않겠다고 선포하자. 그러자 엘람 왕 이 그돌라오멜이 주축이 돼서 연합군을 이끌고 이 공격을 해온 것이죠. 그래서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총사령관이 되어서 이 사해 지역의 5개의 도시 국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요. 정말 이들의 군사력과 조직력과 이런 행정력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전진하고 전진해서 그래서 너무 쉽게 정말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쉽게 이겼죠.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뭐 가데스에 거주하는 아멜렉 족속, 그 다음에 하사돈 다말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까지 이들은 굴복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 사해 주변에 있는 5개 도시 국가들, 이들은 농업 국가였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승리한 이들은 이 전리품, 포로들 이걸 가지고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갔죠. 그래서 이 다마스쿠스까지 이제 돌아갔는데, 근데 이 포로들 중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가 되어 끌려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 즉각 사병을 데리고 쫓아가죠. 근데 이 사병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318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들은 정규군이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군대 사병은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사병이죠. 그러니까 먼저 생각할 것은 왜 아브라함이 사병을 조직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 오면서 이제 재산이 늘어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재산을 지켜야도 했고요. 그래서 이 주변에 많은 나라들과 상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자기는 이방인이잖아요. 외지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한 사병을 준비한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아내 덕분에 많은 재화와 종들을 얻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자기를 스스로 지키고자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사적인 훈련을 통하여 사병 318명을 준비한 것입니다. 언제 어떤 위기를 만날지 모르니까 그에 대비하여 히든 카드로 준비를 한 것이죠. 이 히든 카드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이 바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한 바로 이 구출 작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로를 구출한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 그 지역의 최강자예요. 정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최강자 연합군이 남쪽에 그래도 부자인 이 사해 지역의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그 지역을 쑥대밭을 만들고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들을 쫓아간 것입니다. 이 전쟁은 무모합니다. 이길 가능성이 없는 싸움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군인이 아닙니다. 전쟁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은 연승에 연승을 거두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들은 훈련된 군인이 수십만 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병사의 수는 고작 318명. 그리고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브레라는 곳에서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이 마브레에서 단까지의 거리가 200km예요. 전주에서 천안까지의 거리입니다. 예, 이게 차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걸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318명을 이끌고 그 먼 거리를 쫓아간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 거리가 아닙니다. 식량도 필요합니다. 무기도 필요합니다. 물도 필요합니다. 이게 준비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강행했고 잡혀갔던 조카 롯을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롯만 구출한 것이 아니라 롯과 함께 있던 다른 포로들도 다 구해가지고 또 그것뿐 아니라 강탈당했던 재산, 그것까지 다 찾아가지고 온 것이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에는 구체적인 전술, 전쟁의 과정, 세부적으로 기록이 없습니다만 짐작해 보면 아마 아브라함은 계곡의 지형, 또 적의 무장 상태, 또 포로 수용소의 위치, 보급품의 저장소,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여기가 이제 그 높은 산지거든요. 그렇다니까 아마 고지, 게릴라전 같은 거를 사용해서 밤에 기습으로 공격하고 이러한 그러니까 1대1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게릴라전을 해서 아마 그리고 그 주변의 패잔병들과 합세하여서 이 롯을 구출한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무모해 보이는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성공한 거죠. 잘 훈련된 아브라함의 사병들은 작전을 아주 잘 수행했고 롯과 그 일행뿐 아니라 다른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사는 다른 포로들도 또 그들이 강탈한 재산들까지도 도로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히든 카드는 만약의 사태 혹은 어려운 때를 대비하여 만들어 놓은 사병 318명이었습니다. 이 사병이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한 수, 즉 히든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318명이 정말 이 318명의 사병이 정말 히든 카드였을까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넘기게 하고 결국 전화위복이 되게 한 것은 남다른 미모를 가진 부인 사라 덕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그들을 구출해내고 다른 포도들과 함께 그 재산들을 다시 찾아온 것은 아브라함이 어려운 때를 대비하여 준비한 그들의 종들 사병 318명이었습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라가 애굽 왕의 후궁으로 끌려갔을 때 애굽 왕실에 남대없이 재앙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라를 보존해 주시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동부연합군과 전쟁에서 겨우 318명의 군사로 이길 수 있었던 것도 군사적 요인이나 어떤 물리적 요인이 아닙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롯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그 재산까지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전쟁 후 아브라함을 축복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의 그 입술에서 확인을 해줍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우리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2절.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에 하나 성경책을 보세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318명의 이 사병들을 데리고 그 2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원정해서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여 당신 대단하오, 당신은 정말 용사요, 영웅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히든카드, 아브라함이 이 무모해 보이는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살레망 멜기세덱이 보건대 누가 하신 거라고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히든카드는 아브라함이 훈련시킨 318명의 병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이 이 멜기세덱의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결정적인 순간에 쓸 수 있는 히든카드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아닌 또 다른 카드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다 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히든카드, 자기만의 결정타 이런 한 방을 준비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자기 부인을, 또 넓게 보면 사람과의 연줄, 인맥이라는 히든카드, 아브라함의 사병 즉 힘이라는 히든카드, 아니면 열심히 공부하여서 성적이라는 히든카드, 학벌이라는 히든카드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0절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어마어마한 승리에 교만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네가 잘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의 히든카드였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100% 인정합니다. 100% 인정하고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제가 전에도 설명했지만 이 10분의 1을 11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성도의 진정한 히든카드, 유일한 히든카드는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참된 믿음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히든카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히든카드가 되어주시면 그 어떤 경우에도 쓸 수 있고 상대방이나 그 어떤 문제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제압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믿음의 히든카드를 모두 소유하시는 우리 전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온갖 권모술수가 판치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에 우리도 그에 대항하기 위하여 뭔가 히든카드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성도의 진정한 히든카드, 유일한 히든카드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